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18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오늘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 드릴 때 깨달음 주시며 그 귀를 열어주시고 영의 눈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과 어둠의 역사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의 물로 녹아 소멸될지어다. 주여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생명의 소리가 외쳐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파수꾼 세우시며 주님의 거룩한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휴거를 모르는 그리스도인들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휴거를 모른다. 휴거를 모른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꼭 알아야 되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바로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언약, 모든 약속, 모든 축복을 우리가 다 안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구원과 관련된 말씀이다. 정말 축복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하나가 돼서 영원한 하나님에 올라가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축복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 땅은 잠시 잠깐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천국에 올라가는 것이 축복이다. 그리고 정말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주님이 나와 하나가 되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마음의 천국, 심령의 천국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도 환경과 어떤 상황 가운데 염려 근심하지 않고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러면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되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멘. 믿으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을 끝까지 지켜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 번 받은 구원이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갑자기 빼앗았다, 줬다, 뺏었다, 줬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이 한 번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죄를 질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회개하고 돌아올 때 은혜를 주신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한 가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 구원이 보장되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심초사하시면서 누구를 보내주셨죠?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아버지 품으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간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늘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인도한다. 이게 믿음의 이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은 오늘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을 지켜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주님 보실 때 참된 믿음이냐는 거죠.
정말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나는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 보실 때 아니래. 그러면 아니라는 거죠. 내 믿음이 첫째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어야 된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어야 된다. 아멘. 참된 믿음은 세 가지로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주로 영접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다 없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할 수 있다. 믿음과 행함은 동일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는 우리가 그 행하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누구의 뜻을 이룬다? 내 뜻을 이룬다?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 아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인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아멘. 아버지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잘 되는 것이고,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고 영광받는 게 곧 우리 인생이, 우리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자신의 영광을 독차지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은 참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그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자신의 물과 피를 쏟아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 사랑으로 증명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영광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하고 급한 일이 뭐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원자라는 거죠.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믿고 영접할 때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요, 속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라. 천국과 지옥이 확실하게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지켜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아멘. 정말 생명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로 천국을 침노하게 돼 있습니다. 아멘. 정말 믿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진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그 면류관과 그 상급, 그 보화를 바라보면서 아버지께서 이 불러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믿음 가운데 오직 주님 인정받으려고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생명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런 갈급함, 이런 사모함, 이런 열정이 없다는 것은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오늘 휴거를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다. 자, 휴거는 뭐냐? 휴거는 이게 한자로 말씀드리면은 이끈다, 그리고 이끌 휴 들거, 쉽게 말해서 들림받는다. 들림받는 것이 바로 휴거입니다. 사실 이 휴거를 모르는 이 교회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예전에 우리 어른들 시대 때는 그 휴거에 대해서 그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많이 말씀하셔서 알겠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휴거에 대해서 거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휴거가 뭐냐면은 마지막 때,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시작이 있으면 무엇이 있다? 끝이 있다. 세상에 종말이 있다. 세상에 마지막이 있다. 그럼 세상에 마지막이 있다. 세상에 끝이 있다. 그런데 그 세상의 끝이 우리가 생각하는 안락한 끝이 아니라 대환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대환란.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은 없었다.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그러니까 세상이 없어지기 이전에 무서운 일들이 나타나기를 이 성경에서는 이미 경고하고 있고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마지막 때 이 성도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이 지구가, 이 배라고 봅시다. 지구가 이제 침몰합니다. 지구라는 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활의 삶의 터전이 완전히 마지막에 이제 불로 심판을 받아서 무너질 텐데, 그때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어떻게 하신다? 구원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건져 올리신다. 들어 올리신다. 그것이 바로 휴거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다시. 자, 마지막 때 좋은 일이 있다, 나쁜 일이 있다, 어려운 일이 있다. 그렇죠? 어렵고 힘든 일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무서운 일들이 있죠. 노아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지만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불심판을 예비하셨다. 그러면은 그 불심판, 마지막에 그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7 명의 천사가 7개의 인봉을 갖고 나옵니다. 7개의 두루마리로 이제 인을 쳐가지고 이렇게 딱 인을 쳤더니 두루마리를 갖고 나오는데, 7천사가 7개의 인봉을 하나하나 뗄 때마다 재앙들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고 예언한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7째 인을 뗐어요. 그리고 7째 나팔을 또 뗍니다. 7째 나팔도 하나하나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과, 그리고 또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7째 대접, 또 일본에는 7명의 천사들이 7개의 대접을 갖다가 땅에다가 쏟아 붓습니다. 그때도 또 이미 예비하신 예언된 말씀 그대로 재앙과 어려운 일들이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우리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를 다 알고 있는 것이 좋다. 물론 모른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건 아니겠지만 이왕이면 알고 있으면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휴거라는 것이 마지막 이 어려운 날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먼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이 그 고난의 풀목 가운데 고통받는 게 아버지의 본뜻이 아니기 때문에 공중으로 마치 우리를 그물로 치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딱 들어 올려서 데리고 올라가신다. 이게 바로 공중휴거다. 아멘. 공중휴거가 뭔다? 들림받는 것이 공중휴거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이 4장 16절 보니까 이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성령에 감동돼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죠. 16절, 주께서 호령과, 그러니까 주님의 소리,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강림하신다는 게 잠깐 내려오신다. 이 땅에 주님께서 내려오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누구죠? 지금 이 일전에 먼저 예수님을 믿은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 올라가 있습니다. 그죠? 그들이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구름 타고 잠깐 오실 때 함께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죠? 예수님 믿고 먼저 죽은 사람이 예수님이랑 먼저 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 끌어올려, 이게 바로 휴거라는 거예요. 휴거. 그래서 휴거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없지만 여기 지금 17절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렸다. 주님께서 누구를 끌어올린다? 살아남은 자들. 그죠? 그 후에 오늘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들어 올리신다. 어디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신다. 아버지 구름 속으로 그 구름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신다. 그죠?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난다. 공중에서 누굴 만나요? 또 예수님도 만나고, 또 이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 만나게 된다. 그리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누구와 함께 있는다? 주님과 함께 있다. 그러니까 잠시 공중에 올라갔다가 다시 이 땅에 내려오는 게 아니라, 주님 한번 만나고 랑데비하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한번 휴거돼서 올라가면은 그 후로부터는 우리가 이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한다. 천국에서 함께한다.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다. 그리고 18절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소망을 가지라. 환난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정말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은 그 휴거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 휴거가 있는 이유가, 왜 휴거가 있을까요? 왜 주님께서는 휴거를 이 땅에 휴거를 주셨을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날 이 대환란 가운데 고통받는 게,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받는 게 아버지의 본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 것이죠. 자, 두 번째로 휴거가 있는 이유가, 이 창세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과 가장 큰 영광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남자가 또 뭐 신부가 여자가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신부로 비유할 수 있다.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부라고 하면 또 남자가 뭐 또 신부가 되냐 뭐 이게 아니라 성적인 이런 게 아니라 이 교회를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신부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죠.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 성경의 주인공이시다. 그리고 또 주인공이 누구다? 우리가 바로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신랑과 신부가 주인공이에요.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주인공이시지. 그러나 그 예수님, 그 신랑이 선택하고 오늘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신부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들이다. 오늘 우리가 주인공이다.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부로 살아가라. 아멘?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하는 것이 정말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다. 공중 휴거 올라가서 그 공중에서 그 예수님 마주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엄청난 축복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 천국과 이 휴거의 어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밴쿠버 이 하늘을 볼 때 저 늘 하늘을 바라보면서 구름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구름을 볼 때마다 구름이 너무 아름답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구름 타고 오시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 구름은 다른 구름이다. 이 구름에 대한 것은 다니엘서에 나와 있죠. 오늘 이 얘기는 또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 나라의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오늘 우리의 목적과 소망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이에요. 사도 바울과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휴거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아멘? 2000년 전이니까 이미 2000년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때에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지난번에 한 청년이 묻습니다. 목사님,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게 어떻게 마지막 때라는 거죠? 묻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건 세상 돌아가는 흐름을 보니까 어떻게 하죠? 지금이 어떤 때다? 지금이 이제 그렇죠. 세상 돌아가는 흐름을 보니까 마지막 때라는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징조가 있겠죠.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좀 추상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말론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이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은 이 교회에서 막 프레임을 많이 씌웁니다. 혹시 종말론자가 아니냐? 너무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요, 성경은 이미 2000년 전부터 종말로 항상 마지막.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밤에도 주님 오실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주님이 오늘도 오실 수 있다. 지금도 오실 수 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준비하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이 마지막 때로 살아간다는 것은 종말론자라는 어떤 프레임이 아니라 정상인 거예요. 정상.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누굴 기다립니까? 마귀 기다려요? 예수님 오실 거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면 주님 안 보고 싶으세요? 주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정말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았더라면은 아버지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정말 이 신비한 세계라는 것을 알았더라면은 우리는 천국을 기대하고 천국을 고대하고 갈망하고 하루라도 더 빨리 주님 나라 올라가고 싶은 것이 정상일 거라는 거죠. 아멘.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올해 캠핑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캠핑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생각하는 집보다는 좋을 수가 없다. 캠핑 아무리 오래 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 곳은 우리가 생각하는 집이 아니라 왕궁이다. 정말 아버지 나라다. 아버지 성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잠깐 있지만 저 천국을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이 또 마지막이라는 또 마지막. 왜 지금이 마지막 때냐? 그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 짐승의 표 666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얘기할 내용들이 좀 많지만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지금 통제 사회가 점점 눈앞으로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통제 사회다. 그러니까 통제 사회가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인간의 DNA가 이 디지털 자산이랑 함께 합쳐지면서 하나의 어떤 그 인간과 기계가
이제 하나가 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이게 뭐 공상과학 영화가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조금만 관심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거 인터넷 조금만 검색해 보면은 인간이 이제 뭐다? 기계랑 하나가 된다. 인간의 유전자가 이제 바뀌어서 어떤 그 트랜스포머, 그러니까 인간이 완전히 유전자 코드를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이 뱀독 주사라고 하는 이 맞지 말아야 될 주사, 이 코비드 백신도 사실은 뭐예요? mRNA, 그 유전자가 지금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아주 이게 유전학적으로 위험한 아직 검증도 안 된 인류에게 처음 시도되는 그런 아주 위험한 이런 것들을 사람에게 지금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교회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참 선지자들은 항상 하나님 주시는 사인을 보고 살아갔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인을 듣고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깨어서 그렇구나. 지금 우리는 다시 휴거를 기억해야 되시고 다시 마지막 때를 기억해야 되고 마지막 때 주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짐승의 표 받으라고 했다, 말라고 했다, 받지 말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짐승의 표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 어떻게 경고하셨냐면은 계시록 13장에 보니까 참 많이도 나왔습니다. 이게 한두 번 나온 게 아니라 계시록 13장에 나왔어요. 14장, 16장, 18장, 19장, 20장. 제가 말씀을 지금 다 찾아드릴 수 있지만 너무나 많음으로 대표적인 몇 가지만 보냐면은 이 13장에 보니까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계시록 13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쭉 보면은 이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많은 어떤 이 신학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이 교회에서는 이 짐승의 표를 이 말씀 문자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징으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도 전혀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상징이다. 그것은 2000년 전에 그 네로 황제에게 그 666 어떤 표식이 있어서 그 과거 이미 다 지난 일이고 다 상징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세어를 세어보라. 사람의 순이 666이니라. 매매 기능이 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사람 몸 안에 칩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 칩을 통해서 매매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어떤 정보들이 하나로 이제 이 정보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모든 정보들이 이제는 이 컴퓨터, 하여튼 제가 전문 용어를 지금 좀 헷갈리지만 아무튼 이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그 개인 정보들이 이제 통제 조정될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어떤 통제 사회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블록체인이라는 시스템인데 여기에 지금 오늘 얘기할 너무 내용이 기니까 검색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마지막 때를 주님께서 경고하신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 하나와 같이 경고하기를 뱀독 주사 절대 맞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의 유전자 변형하지 말아라. 왜 인간의 유전자 변형하고 앉았냐? 변형하지 말아라. 거기에 지금 많은 부작용들, 많은 사망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 통계가 지금 많이 쌓였습니다. 한두 명이 죽은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이 죽어서 통계가 많이 쌓여 있다. 양심 있는 의사들은 다 알고 있더라. 그래서 받지 말라고 지금도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가 깨어나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깨어나야 된다. 아멘. 아멘. 짐승의 표에 대해서 더 얘기하고 싶지만 오늘 또 말씀에 또 시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몇 가지만 더 봅시다. 자, 그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은 계시록 14장에 보니까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그리고 성경에 지금 요한계시록에 크게 두 그룹으로 나와 있어요. 자, 요거 하나는 꼭 중요하니까 말씀드릴게요. 자,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대환란이 있을 때, 자, 이 대환란은 이 7년 대환란이라고 하죠. 아마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3년 반, 이걸 전 3년 반이라고 하고 후 3년 반이 있습니다.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그래서 3년 반, 3년 반 종합해서 7년이다. 그래서 이걸 7년 대환란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 이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이 7년 대환란 때 말 그대로 이제 이 사람의 몸에 이 칩을 심게 해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일이 있냐면은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를 시키는 일이 일어납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를 한다? 그것을 보면 우리 그 과거의 역사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 과거에 1900년도에 그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신사참배. 그러니까 그때도 신사참배가 뭐예요? 일본의 그 천황에게 숭배하는 것처럼 이 우상에게 절하게 시키는 게 바로 신사참배 아니겠습니까? 신사참배 하듯이 우상에게 절하게 하는 일이 이 마지막 때도 일어난다. 이것이 이제 또 구약에 가니까 이 다니엘 시대 때도 그랬죠. 다니엘이 살아 있을 때도 이 금신상 하나를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라고 시키지 않습니까? 우상에게 절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절하게 하는 거 1번. 자, 두 번째, 인간의 몸에다가 칩을 박는다. 666 짐승의 표죠. 이 두 가지를 하는 자는 완전히 지옥,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먹어서 완전히 지옥에 가게 된다. 어떤 바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이 표를 받는데, 표를 받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틀렸죠.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하고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한다. 아멘. 정말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한다. 아멘.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한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죠. 선악과를 따먹는 거는 물리적인 행위였으나 그 영혼육이 완전히 다 죽어버렸습니다. 짐승의 표 받으면은 진노의 포도주 잔을 먹는다. 완전히 죽게 된다. 그리고 이 짐승의 표가 상징이 아니라는 것이 계시록 16장에도 보니까 이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 그 사람들에게 뭐예요?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다. 그럼 이게 계시록 16장 2절 말씀인데, 그럼 이게 지금 이 대접 재앙의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생각해 봅시다. 이 상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과거 예전에 그 로마 황제 그때 일을 얘기하면서 그 초대교회 때 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나팔 재앙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때라는 거죠. 근데 그때 나팔 재앙이 일어날 때 이런 어떤 짐승의 표 받은 자에게 악한 종기가 난다. 그렇죠?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지금 예견하고 있습니다. 예고하고 있는 거죠.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자, 계시록 18장 10절 말씀 보니까 마지막 날 온 세계가 1시간 만에 멸망합니다. 모든 세계가 무너지고 멸망할 때 그때 거래되는 품목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게 이 상품화되고 거래가 되냐면은 계시록 18장 13절 말씀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사람들의 영혼이 거래가 된다. 거래되는 품목 중에 뭐가 있다고요? 인간의 영혼, 사람의 영혼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거래되는 품목 중에. 근데 이것이 지금 법적으로도 인간이 그 유전자 코드를 바꿨다? 그랬을 때 이걸 하이브리드 인간 해가지고 인간이 상품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상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인간이 상품화 될 수 있다고 이미 특허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인간이 상품화가 될 수 있는 모든 지금 배경 이걸 다 만들어 놨다는 거죠. 누가? 원수 마귀가 이미 이 모든 판을 다 쫙 깔아놨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제는 상품화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인간이 상품화가 되나? 유전자 코드가 변형된 사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은 인간의 유전자 코드 균열이 깨져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예요? 인간이 이제는 상품화가 된다. 쉽게 말해서 인간도 하나의 어떤 코드명으로 이 컴퓨터에 등록이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뭐예요? 다 지옥 가는 사람들, 구원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시험이다. 그러니까 인류의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선악과다. 근데 인류의 마지막 시험이 바로 이 짐승의 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둑을 두게 되면은 마지막에 개가를 하죠. 검은색 돌, 흰 돌 나누지 않습니까? 누가 더 집을 많이 차지했는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이 사탄 사이에서 인간이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자유의지 그대로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운명론적으로 너는 짐승의 표 받아도 너는 무조건 천국 이게 아니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구원은 운명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예정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천국으로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창세 이전에 택함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죠. 하나님께서 먼저 택해 주셨죠. 오늘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영혼들이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깨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가운데 특별히 오늘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택할 수 있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렇구나.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나 이게 아니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님을 뭐다? 아는 것이다. 알아야 된다. 모르면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된다. 짐승의 표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뱀독주사 맞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백신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까지 맞는 백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코비드는 이미 그 감기와 백신은 아예 다르다는 거예요. 혈액으로 들어가는 백신과 코비드 감기는 아예 분류가 다르다는 거죠. 이 백신을 맞는다고 해가지고 건강해지고 이거를 방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건 지금 유전자 변형 백신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독감 백신, 대상포진, 요즘에 나오는 백신들도 이 유전자 변형 기술을 지금 계속 우리 인간에게 지금 넣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알고 있는 백신도 지금은 아주 위험한 백신으로 변형되었다고 지금 계속해서 그런 정보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인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공중 휴거되는 것이다. 주님 나라 올라가는 것이다. 그리고 공중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모습이랑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그때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세 가지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 얼굴 잘생겼을까 못생겼을까? 이사야서의 그 예수님의 그 묘사된 모습을 보니까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다. 아마 좀 예수님께 이런 표현은 좀 죄송하지만 아마 좀 꾀재재하고 키도 작고 어깨도 좀 좁고 인물이 하나도 없는 그냥 보통 그냥 30대 청년입니다. 인물이 하나도 없는 30대 청년이 그 당시 신학자들이랑 이 말씀 가지고 논쟁하고 싸우면서 그들 다 이기지 않습니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외모를 놓고 그냥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체로 나타나셨죠. 부활체로 나타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 근데 그의 음성과 그의 성품과 그의 말씀을 듣고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또 달랐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백마 탄 왕자님으로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보니까 이 땅에서 백마를 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 얼마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 멋있게 내려오시냐면은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보니까 또 이제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이 원수 마귀와 싸우러 오십니다. 백마 타고 원수 마귀를 무찔러로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 계시록 19장 11절 보니까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다. 그죠? 백마 탄 왕자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리라. 그리고 예수님의 이 외모에 대해서 모습에 대해서 쭉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말씀 그대로 진짜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리고 그 입에서는 날선 검이 나오는데 예리한 검이 나오고 그곳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린다. 이 땅을 심판하는 만주의 주, 우리의 왕이 오신다. 그분이 백마 탄 왕자님이신 예수님이시다. 아멘.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 영광의 모습이 계시록 1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니까, 자, 예수님이 그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는 털의 희기가 신 양털과 같고 그 눈은 불꽃 같다. 그리고 그 발은 풀무불에 단단한 그 단련된 그 빛난 주석과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그 오른손에는 7뼈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이 비친다. 그랬을 때 예수님을 봤던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됩니까? 그 발 앞에서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예수님이 영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때 많은 자들이 예수님 앞에 오토매틱으로 자동으로 엎드리게 된다. 우리 주 예수님은 가장 멋있는, 가장 존귀하신 우리 예수님이자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십자가에서 마치 우리가 생각할 때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약하셨다, 이런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로 크고 강하신 왕 중의 왕이 백마 타고 이 땅에 내려오시죠. 그죠?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저 공중으로 이끌어 올리기 위해서, 우리를 휴거시키기 위해서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호령과, 아멘. 그 나팔 소리,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이 찬양처럼 주님의 이 나팔 소리를 듣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깨어나야 된다는 거죠. 깨어나야 된다. 자, 휴거가 언제 일어나느냐? 아무도 모른다. 그 날과 때와 시는 아무도 모르나 지금이 주님이 오실 때라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이거는 레마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죠. 휴거는 벼락치기가 통하지 않는다. 노아가 방주를 100년 동안 지었던 것처럼 방주를 열흘 만에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자, 노아의 홍수를 보니까 노아가 그 방주를 다 지었죠. 그리고 홍수가 내리기 일주일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내가 7일 후면은, 앞으로 7일 후면은 내가 홍수를 내릴 거야. 그죠? 그럼 그때 이 말씀을 믿음 있는 노아만 들었겠지만, 그때 사람들이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종들에게, 깨어있는 종들에게 만약에 얘들아 일주일 뒤에 휴거가 있을 거야, 만약에 알려주셨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성경에서 열처냐, 이 기름 등불과 이 등과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 못 올라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알려주셨다고 해도 우리가 일주일 만에 방주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노아가 100년 동안 지었다는 거죠, 방주를. 그 말씀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평소에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고 정말 기도함으로 주님의 사인과 그 음성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보상과 상급이 바로 휴거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중 돼서 그때 깨달아서, 어머, 진짜 말씀대로 이 통제사회가 오고 있네요. 이때 깨달아도 그땐 이미 늦었다. 우리는 주님이 지금 이 유튜브 보니까 주님이 언제 오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깨어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언제 오신다는 거 알면은 뭐하냐고요. 준비가 안 됐는데. 주님 말씀에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사도행전 1장 7절에도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아멘.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깨어서 이제 우리는 공중휴거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사실 주님 주신 말씀이 너무나 많아서 다 전하고 싶은데
또 시간이 많이 간 거로 간략하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휴거가 되느냐? 자, 마지막 우리 누가 휴거가 되느냐? 자, 반대로 휴거가 못 되는 사람들, 그럼 누가 휴거가 안 되느냐? 자, 우리 마음 가운데 휴거가 안 되는 사람들 보니까 휴거가 안 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휴거가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내 마음 가운데 염려, 근심, 고통, 미움, 죄, 시기, 질투, 또 어떤 악독함, 이거 뭐 쉽게 말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죄가 가득하다. 내 마음이 마음의 천국이 안 됐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은혜와 평강이 함께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과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에 심령 천국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욕심과 정욕으로 살아간다? 이 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다? 이제 세상에 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내 인생의 어떤 성공과 명예 이런 어떤 출세가 아니라,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종말론이라고 해서 이게 또 종말론자라고 프레임 씌우는 게 그러면은 이 땅에서 잘 되면 안 되냐? 이게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라. 아멘. 아멘. 그리고 내 마음에 보다 심령 천국을 이루어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아멘. 주님의 기쁨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휴거는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을 크게 주신 자에겐 또 크게 주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래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같이 하나님의 불을 받아서, 성령의 불을 받아서 내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타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의를 가까이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부터 열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도 당신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영의 눈과 귀가 다 막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참된 주의 종, 껴있는 교회 만나는 것도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휴거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다, 오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껴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 마음의 심령천국, 마음천국 이루시고, 아멘. 세상의 욕심과 정욕 다 끊어버리시고 오직 주님이 기쁨이 됩시다. 아멘.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고 에베소서 6장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원수마귀의 모든 미혹의 역사를 다 끊어버려라. 아멘. 하나님 미혹의 역사 끊어버리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주시는 사인 바라보고 주님의 그 음성 따라서, 아멘. 오늘 끝까지 인내함으로 아버지 앞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오늘 휴거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주여,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나도 아버지 천국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휴거자들을 따로 분리하고 계십니다. 누가 올라갈 것인가? 주님께서 그 이름을 적으실 때, 주여 오늘 우리의 이름이 휴거자 명단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휴거자로서 공중에서 주님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공중에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사랑과 그 은혜와 능력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주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생명의 말씀 기억하며 우리가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휴거의 은총을 더하여 주셨사오니 휴거의 영이 함께할지어다. 산순교의 영이 함께할지어다. 아버지 산순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복종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공중 휴거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영광 가운데 참여한 바 된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예수님의 피를 그 생각과 마음과 양심에 뿌리노라. 예수님의
피를 뿌리노라. 아버지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마음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깨어나라. 빛을 발할지어다. 오직 성령의 불로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불로 하여 주옵소서. 통해 자복의 불로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불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불타는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 그 불타는 주님의 윤리의 말씀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갈급한 심령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에 아버지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국을 침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오늘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되게 나오니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거룩한 세마포 입혀 주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세마포 심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의 인으로 주님의 인으로 인치시며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를 뿌리노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중독들 끊어질지어다. 모든 어둠의 결박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고 기도의 영으로 함께 하여 주시며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으로 복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며 주님 거룩한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모든 귀신아 결박들아 모든 흑암과 모든 질병과 병마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성령의 문에 녹아 끊어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그 잡은 손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의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불로 충만할지어다. 주의 성령의 불에 불타오를지어다.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베풀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오늘 심령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마지막 때에 열심을 내어 회개하게 하여 주시되 회개의 영 통해 자복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회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열릴지어다. 하늘문 활짝 열릴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은혜와 능력과 주님의 거룩한 것으로 충만할지어다. 아버지 보좌에서 내려오는 주여 거룩한 주 보혈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주님의 건강과 주님의 열심과 열정과 주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와 성품과 능력과 그 사랑과 그 축복과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할지어다. 주여 하늘문 열어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깨어서 이기는 자, 저 천국을 침노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우리를 둘러덮고 있는 모든 흑암 어둠의 역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모든 결박 모든 중독 끊어질지어다. 진리안의 자유와 해방을 누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산순교의 영 휴거의 영으로 함께할지어다. 주님 축복하시며 감사없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